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행복한 찬양 169장 부르시면서 12월 첫째 주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주의 강림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 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공동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 두려워하고 국민들 섬길 수 있는 위정자들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서 또 주의 방법을 따라 2023년도 사역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또 주방 공사가 계속되고 있고 내일부터 예배당 본당 공사 시작이 됩니다. 안전사고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주의 은혜가 우리를 붙드십니다. 아버지 하나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11개월을 지키시고 이곳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 이 민족도 아버지 하나님의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섬길 수 있는 위정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세워지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리더십을 주시고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그곳에 아버지 세워주신 아버지 주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따라 2023년도 사역 지원도 교회의 필요가 보이는 곳에 내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하나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나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취미생활로 아버지 교회 생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으로 희생이 담긴 헌신으로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고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당 공사가 아버지 하나님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방 공사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시작될 아버지 하나님이여 본당 아버지 하나님 공사를 기억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안전사고도 일어남 없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안전함 가운데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의 역사를 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도와주시옵소서. 21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랑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겸손이라는 찬양 우리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찬송합니다.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과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4장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4장 19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19절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1년 동안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나의 생명을 주께 드립니다. 내 생명 곧 내 시간, 내 물질, 나의 은사, 나의 모든 것들 아버지 주님이 쓰시고자 원하실 때 드리며 살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12월 첫째 주일 아버지 안에 예배 드리면서 이번 한 달도 아버지 안에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1년을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주님 안에서 잘 계획해 볼 수 있는 복된 한 달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도 그랬듯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님들
다니는 직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지혜와 총명, 리더십과 좋은 만남의 축복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그 사업체를 통해서도 주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나아가는 앞길도 지켜주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 대학생 자녀들은 아버지 하나 학기를 잘 마무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취업을 준비하거나 이직을 준비하거나 아버지 또 큰 시험을 치르고 앞길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자녀들 앞길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선하게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분들이나 또 아버지 코로나로 아버지 다른 여러 가지 또 지병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아버지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은혜 주셔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올려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공동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 앞에 아버지 하나 선하게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교회 건물이 이곳저곳 노후하여서 아버지 하나 공사들이 진행되고 있사오니 안전사고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성도님들이 드리신 아버지 헌금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요긴한 곳에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합시다. 하늘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 또 많이 아프셨다가 한 주 못 나오셨다가 나오신 분들도 보이고요. 감사합니다. 제1기 기도의 삶 수료식 9월부터 11월까지 교회 중보기도실에서 나와서 남을 위한 기도에 섬김해 주신 53명의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 2부 3부 시간에 수료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기 기도의 삶 세미나에 대해서 광고해 드립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오후 8시에 있습니다. 사회 과정이고요. 그 세미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내가 한 달 일주일에 1시간, 그러니까 뭐 하루가 아니고요, 일주일에 1시간씩 남을 위한 기도 내가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러신 분들은 12월 달 4번에 걸친 세미나를 좀 들으시고 하셔야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그 신청서 좀 그 삽지로 넣어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한번 신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일 특세, 내일 마지막 일일 특세 있습니다. 5시 반에 나오셔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또 마지막 새벽기도 특세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4번, 교회 본당 공사로 인한 예배 장소 변경에 대해서 좀 안내해 드립니다. 본당 스크린 및 전면부 공사로 인해서 다음 주일에는, 그리고 내일 1일 특세까지만 하고 그 화요일부터 새벽 예배도 주일 교육관 1층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부, 4부가 균등하게 나오는 일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교육관이 한 60명 내지 많이 들어가도 60명 내지 한 70명 그 사이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70명 정도는 분산이 되어야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또 자율에 맡겨버리면 어떻게 잘 맞춰지지 않아서 목장을 통해서 한번 좀 조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장에서 집사님 일부 좀 나오실 수 있나요? 이렇게 좀 섬겨주세요. 이렇게 하면 일부 좀 나오실 수 못 나오세요? 예. 7시인데요. 예, 일찍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냥 딱 하루 한 주입니다. 한 주. 2주 만에 다 끝나니까 공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협조와 섬김을 좀 부탁하고요. 유아부, 유초등부는 뭐 장소가 그대로 변동 없으니까 그렇고, 중고등부는 그 본관의 지금 식당 옆에 그 조이홀 거기서 중고등부가 좀 이렇게 드리도록 좀 장소를 조정했습니다. 2023년도 교회 달력, 새 교회 달력 나왔습니다. 벽걸이용 300개, 탁상용 200개 정도 이렇게 좀 만들었는데요. 가정당 한 개씩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또 사업장 등에 이렇게 벽걸이 같은 거 더 걸으실 그런 원하시면은 더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2023년도 사역 지원 한 해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쁨으로 섬겨주신 성도님들 감사드리고요. 계속 사역 지원서 오늘 한 번 더 삽지로 넣어드렸고요. 이제 다음부터는 필경대에 계속 넣어두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꼭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총목자 모임 17일 날 있고요. 결산 자료 제출 또 보시고 또 협조해 주시고 연말 정산 신청 안내도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분 신청하시면 되고요. 성경 일독 동행 300일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194일차까지 베드로 후서까지 나가겠습니다. 지역 모임 가정교회 대전 성은 지역 모임이 내일 우리 교회에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주보에는 좀 미스를 했는데 그 스크린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교우 소식 우리 박용태, 김종순 집사님 가정 사랑제일 목장 민한기 목자님 목장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선구함성 같이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선구함성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우리 외우신 분들은 한번 눈을 감고 하십시오. 우리 함께 합시다. 시작.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네, 잘하셨습니다. 이번 주 겁니다. 시작.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네, 시간 찬양하면서 호산나 찬양대 등단하시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좀 올려주세요. 네, 기도의 삶 수료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의 삶은 기도의 삶도 이번 올해 우리가 처음으로 한번 해본 거고요. 기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 잠깐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삶 계속 넘겨주시면요. 기도의 삶 세미나는 일단은 세미나를 한 달 동안 이제 합니다. 그래서 교재는 이동원 목사님이 쓰신 세상 중보의 길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4번에 걸쳐서 얼마나 중보기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4회에 걸쳐 배우게 되고 여러 가지 기도 실습들을 또 하면서 이론과 실습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서약식을 하죠. 4주 과정이 끝난 그 다음 주일에 바로 이어서 이제 3개월 동안 내가 중보 기도자로 헌신하겠습니다라는 서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중보 기도 헌신을 3개월 동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주일에 즉 168시간 중에 1시간만 내가 정해가지고 내 집에서 하는 건 아니고 교회 중보 기도실에 나와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정말 가정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정말로 필요한 삶 공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기도 사역을 하게 훈련시켜 드리기 때문에 가정교회 사역은 기도 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정교회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그러한 삶 공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가 좀 문화가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이렇게 만화처럼 그렸는데요. 목장에 성도들과 이렇게 좀 얘기 나눌 때도 혹은 목장에서도 이렇게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냥 우리 중보기도 팀에다 부탁해보자. 우리끼리만 하지 말고 중보기도 팀한테 부탁해보자. 이런 문화가 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층과 3층에 필경대 보시면 그 중보기도함이 있고 그 옆에 카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걸 써가지고 중보기도 함에다 딱 넣으면은 거의 뭐 하루 안 돼서 중보기도실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이거 주일날만 이렇게 올 수가 있으니까 주중에 기도 제목이 있으면 어떡하냐. 그럴 때는 이제 카톡으로 팀장님한테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신청자, 그다음에 내 기도 대상자, 그리고 기도 내용은 뭔지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그 카톡 내용이 거의 실시간으로 중보기도팀에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고요. 다음 넘겨주시면 이렇게 중보기도 쉬운 3명이 자기가 기도 시간을 화요일 날 나는 10시, 나는 퇴근하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8시, 이렇게 중보기도 팀을 다 해서 저게 이제 중보기도실에 있는 시간표인데요. 같이 출석부 셀프로 체크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보기도실은 어디 있냐면요, 교육관 2층에 제일 좋은 방으로 그래서 거기 있었던 걸 다 이제 치우고 중보기도실로 꾸몄습니다. 그래서 202호 이렇게 맨 끝방에 가시면 중보기도실이라고 붙어 있고요. 보시면 이제 기도할 어떤 그 파일들도 있고 성경책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딱 가면은 정말 아늑합니다. 정말 아늑하고 여름에는 또 시원하고 그래서 기도 1시간 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이 너무 아늑해서 주무실 수도 있는데 하여튼 기도할 때 전혀 그 불편함이 없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여러분들 기도 이렇게 카드를 갖고 기도하다가 이게 응답됐잖아요. 응답됐으면 이제 중보기도실 옆에 있는 칠판 제가 만들어 놓은 걸어놓은 건데 거기다가 이건 응답됐다라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저 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할 때 저 칠판을 보게 되면 막 가슴이 뛰어요. 점점 붙고 있구나. 저게 저만큼만 붙은 게 아니라 한번 가른 겁니다. 다 뛰고 한번 또 가른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거 보게 되고요. 이렇게 응답 받았더니 어떤 분들은 너무 감사해서 또 음료수도 갖다 놨어요. 저분은 기도 하시는 분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랬는데 그 기도가 응답됐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어떻게 좀 감사를 표현할 길이 없다고 그래서 저기 음료수 이렇게 갖다 놓은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시간에는 우리 기도의 삶 팀장님으로 섬기고 계신 우리 김성희 팀장님 나오셔서 학사보고 및 기도응답 통계에 대해서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기 기도의 삶 학사 보고를 하겠습니다. 2022년 8월 1일 개강하여 매주 화요일 사회에 걸쳐 이론과 실제에 대한 세미나를 하였습니다. 2022년 8월 28일 주일 예배 때 중보기도 헌신자 서약식이 있었으며 2022년 8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제적인 중보기도 사역을 하였습니다. 오늘 수료자는 총 53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기도해온 기도 응답 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세부적으로 구원 전도, 신앙 성장 회복, 치유 건강, 사업 진로, 봉사 사역, 가정 경제, 기타 등으로 나누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신앙 성장과 회복, 치유 건강에 대한 기도 제목이 53건, 51건으로 가장 많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총 기도 응답 합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응답되기는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 제목을 응답되기라고 했습니다. 총 188건의 기도 요청 중에 85건의 응답이 이루어져서 응답률 45%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각 항목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전도, 먼저 구원전도는 역시 어려운 면이 있어서 기도 요청 30건 중에 6건이 응답되었고 응답률 20%입니다. 다음 신앙 성장 회복, 기도 요청 53건, 응답 16건, 응답률 30%가 되겠습니다. 치유 건강, 기도 요청 51건, 응답 31건에 응답률 61%가 되겠습니다. 사업 진로, 기도 요청 30건 중 18건이 응답되어서 응답률 60%입니다. 봉사 사역에 기도 요청 3건 모두 응답되었습니다. 가정 경제, 기도 요청 12건 중에 9건이 응답되어 응답률 75%입니다. 기타 9건 중에 2건이 응답되었고 응답률 2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료자 2부 예배 참석자를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신 분들은 순서와 상관없이 목사님 계신 쪽으로 나오셔서 꽃을 받으시고 강단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서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현 장로님 이하 존칭 이쪽으로 계속 생략합니다. 저기에 상관없이 호명하는 거에 상관없이 쭉 나오시면 됩니다. 강기현 장로님, 김미선, 김성희, 김양숙, 김영화, 남정호, 남현욱, 민한기, 박동심, 박성열, 박향숙, 서순자, 신현숙, 오관수, 유지양, 이숙현, 이정자, 임점순, 임헌숙, 임헌장, 전영주, 정혜진, 조민희, 조한나, 주준희, 최기순. 이하 오늘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의 성함이 올라와 있습니다. 수료자들은 모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분부터는 뒷줄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한 줄 뒷줄. 네, 감사합니다. 나오실 때까지 박수 잘 치워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분들이고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뭐 장미꽃만 드린 게 아니라 정말 선물도 드리고 싶지만 선물은 안 드리고 이걸 드렸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뭐냐면 이기 때도 또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기도의 삶 중보기도 재헌신 서약서. 왜냐하면 왜 이렇게 되냐면요, 이분들이 이제 1기를 하고 난 수료했다 그래서 이제 2기 때는 기도를 안 해버리면 우리 교회가 뭐 1000명이 되고 2000명이 되면 계속 이 정도의 어떤 그 인원이 채워질 텐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계속 기도는 평생 하는 거니까
재헌신하는 거. 한 달 쉬고 그다음에 또 3개월 하고, 한 달 쉬고 또 3개월 하고, 그런 그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이분들에게 다시 한번 큰 감사와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2기 기도의 삶에 대한 광고의 말씀드립니다. 12월 8일 이번 주 목요일부터 목요일 오후 8시부터 사회에 걸쳐 세미나가 있겠습니다. 실제적인 중보기도는 2023년 1월 2일에서 1월 30일까지 하게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몽골 목장 이숙현 목자님께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몽골 목장의 이숙현 목자입니다. 처음에 목사님 전화 받고 좀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중보기도하면서 느꼈던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많은 사람들 중에 저를 자녀 삼으시고 부르셔서 중보기도자로 세우시고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상공부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적게나마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또 저는 혼자 조용히 기도하는 것에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았기에 항상 같은 자리에서 묵묵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권사님들을 보면서도 직장을 다니면서 새벽 시간에 저녁 시간에 중보하시는 성도님들을 보면서도 나도 저렇게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하는 마음으로 도전은 받고 있었지만 시작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또 중보 기도자로 헌신할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올해 초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임 권사님께서 제 팔을 잡으시고 아주 중요한 할 얘기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따라가서 제 팔을 잡고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 중보기도자란에 이름을 적게 하셨습니다. 얼떨결에 중보기도 3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 담임 목사님의 중보기도 3을 통하여 기도의 방법과 기도의 위력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고 나의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경험하는 누군가를 위한 일주일 1시간의 중보기도 시간이었지만 이 시간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저를 풍요케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중보 시간에 맞춰서 중보기도실에 들어서면 응답되어져 감사함의 기도 카드가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매주 그 기도의 카드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저 또한 기쁨이 넘쳤습니다. VIP들이 구원되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내용에 함께 감격하였고 부모님의 건강이 회복되었다는 응답에 또 기뻐하였고 자녀들의 앞길이 열려져 가는 상황 가운데서 함께 미소 짓게 되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간절하지 않는 기도가 없겠지만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적 같은 응답하심에 기도하면서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말 중보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이웃과 가족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믿는 자의 헌신과 기도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생명을 살리기도 하는 것을 보며 더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시간적으로 조금 여유 있을 때 상공부도 하고 헌신도 하리라고 생각하였지만 때를 기다리면 오히려 그런 기회들은 사라졌었습니다. 지금 시작하고 안 되면 그래 하는 데까지 하자 하는 마음으로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없던 시간까지 넉넉하게 주셨습니다. 특히 이번 중보 기도는 목은인 임봉숙 집사님과 함께 하게 되었고 또 생명 은혜의 삶은 정지 집사님과 함께 하다 보니 목장 나눔도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 은혜의 감사 기쁨이 더 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은 겉면으로 시작되었지만 제가 헌신하겠다고 생각한 이후로 모든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그 시간들을 지킬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혼자 기도하면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7번을 기도하게 되지만 중보 기도님이 기도하면 일주일에 70번에 가까운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한 시간의 기도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기도 카드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중보 사역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함께 누리는 중보 기도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요. 제가 전화한다고 자꾸 놀래지 마세요. 예, 올 게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중보기도팀 이제 2기 때도 하나님의 놀라운 또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다니엘서 4장 19절 말씀 가지고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다니엘서 하면은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안 죽고 살아나온 다니엘의 새 친구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왕 말고 다른 사람에게나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라는 법이 만들어진 걸 알면서도 그냥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또 역시 죽지 않고 살아나온 다니엘 이야기. 하도 이 두 이야기가 강렬하기도 하고 또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니신 분들은 하도 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다니엘서에는 이 두 얘기밖에는 없는 줄 압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이 두 얘기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은 나쁜 일은 절대 허락하지 않으신다. 또 나쁜 일이 벌어져도 우리 역시도 풀무불이나 사자굴 같은 어려움에서도 건져주신다라는 이야기로 읽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특수한 것을 가지고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풀무불에서 살아나온 사람, 사자굴에서 상처 하나 없이 걸어 나온 사람은 역사상에 다니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자녀들을 다니엘처럼 지켜주시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죠. 36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물론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다는 말은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크고 작은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도와주시죠.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경험들을 하면서 우리들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다니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야기해 주려고 기록한 것은 아닌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성도님들께 성경을 읽는 팁들을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는 뭐냐면 번역본을 하나 정도는 더 구입을 해서 새번역 같은 좋은 번역본을 옆에 두고 읽는 것이 좋다라는 팁을 드렸고요. 오늘 하나 더 팁을 말씀드리자면 좀 짧은 성경은 한 자리에서 단숨에 읽는 거, 이것을 좀 추천해 드립니다. 물론 바쁘셔서 힘들 수도 있는데요. 길지 않은 성경이라면 도전해 보실 만합니다. 다니엘서 같은 경우가 12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은 목사님이 성경은 하루에 3장 읽는 거라 그랬어. 그래서 이 다니엘서 같은 걸 4일에 걸쳐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예. 이런 것들은 그냥 한 번에 앉은 자리에서 쫙 읽는 겁니다. 쫙 읽을 때 그때 얻는 유익이 상당합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은 몰라도 됩니다. 7장 후반부터 나오는 다니엘이 본 환상들, 순양 환상, 수렴소 환상, 이런 건 제가 새벽 기도 때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몰라도 다니엘서를 한 자리에서 쫙 읽으면 뭐가 눈에 팍 들어오냐면 처음에는 느부갓네살 나오고 5장에 벨사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읽으면 다리오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고레스가 나오고 이런단 말이죠. 즉 왕이 막 바뀌더라. 이것만 파악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조금만 눈여겨보면 이게 왕이 바뀌는, 즉 나라의 정권 정도 바뀌는 게 아니라 제국이 바뀌는 거라고요.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하고 메데 바사 연합 제국이 생기더니 메데가 멸망하고 이제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이 생긴다고요. 그런 역사의 소용돌이가 기록되어 있구나라는 정도를 감을 잡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등장인물들, 왕들은 막 바뀌는데 계속 안 바뀌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누구예요? 다니엘이요.
바벨론 입장에서 보자면 보잘것없는 포로민 출신 15살에 끌려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가 한 80살 넘었으니까 무려 70년 가까이 이 사람 다니엘은 정권이 바뀌고 제국이 바뀌는데도 건재하더라라는 거죠. 물론 처음에는 느부갓네살의 총애를 받았지만 느부갓네살 죽은 다음에 한동안 잊혀졌죠. 하지만 벨사살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거룩한 그 그릇들 가지고 거기다 술 따라 마시는 광란의 파티를 열고 있을 때 벽에 손가락 같은 것이 나타나서 막 썼잖아요. 너무나 벨사살이 놀라가지고 무릎이 부딪힐 정도로 떨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때 느부갓네살의 딸이 이런 조언을 하죠. 임금님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을 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임금님의 아버지 때에 명철과 총명과 신들의 지혜와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다시 중용이 됩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이방 땅에서 정권이 바뀌고 제국이 바뀌어도 위기의 상황 때마다 그 나라 사람들이 필요해가지고 찾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서는 바로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을 위기에서도 살려주신다, 이런 기적 이야기를 하려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앞으로 이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이런 미래 얘기를 하려는 예언의 책도 아니고, 요셉이 살았던 이집트처럼, 다니엘이 살았던 바벨론처럼 하나님을 거부하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적대적인 21세기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다니엘처럼 꼭 필요한 사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매력적인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것이 다니엘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신분의 사람입니까? 성도의 신분은 이중 정체성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빌리자면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지난주 생명의 삶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면서 천국의 법을 따라야 된다고요. 그렇게 천국의 법을 따라 살 때 천국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천국의 법을 따라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천국의 법을 또 지켜야 되니까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땅의 법과 하늘의 법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아무리 다수가 한다 그래도 그 길이 진리가 아니면, 하늘의 법이 아니면 따르면 안 됩니다. 다수가 한다는 것에서 위안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다수가 한다고 해서 두둔해 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 그 하늘의 법을 따라 살려고 하면 쉬운 말로 좀 튀게 돼요. 그런데 공동체에서 나만 튀면은 상당히 불편해집니다. 이게 중국집 가가지고 다 짜장 짬뽕으로 통일을 하는데 난 잡탕밥이요, 이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런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인생을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불편해진다. 그래서 안 튀게 살고 싶은 거죠. 가급적이면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모르게 하고 싶어지고, 교회 다니는 것이 알려지면 내 언행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실수를 해도 쟤는 용납이 되는데 나는 안 된대요. 너 교회 다닌다면서? 이 바로 나오거든요. 자기는 양보를 안 하면서 교회는 양보해야 된대요. 교회 다니는 너는 양보해야 된다는 말을 듣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좀 억울하죠. 억울해도 신자는 그런 운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좀 튀는 삶을 살지라도 내가 그 공동체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일단은 실력입니다. 실력이 있으면 주위에서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물론 그 이유가 아니더라도,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아니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업무에서만큼은 탁월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대충 그냥 시간만 때우고 월급 타는 그런 직장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 한 청년이 이번 주에는 상사가 일주일 동안 교육을 가가지고 눈치 보지 않고 회사에서 성경도 읽고 삶 공부 숙제도 했다라고 해서 제가 좀 뭐라 그랬습니다.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 말지. 괜히 해가지고 엄청 혼났습니다. 그럼 안 되죠. 상사가 없어서 시간이 남으면 그 시간에 어떻게 하면 회사에 좀 더 유익한 사람이 될까, 그걸 생각을 하고, 책을 읽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을 읽고 나름대로 공부를 더 해야지 거기서 성경을 읽으면 안 되죠.
회사와 나는 계약을 맺은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루에 8시간 일을 해주면 회사는 나에게 그에게 합당한 급여를 주는 것으로 약속을 하고 그 회사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지키면서 내 실력을 점점 쌓아가서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자기 업무조차도 숙달되게 하지 못한다든지 성실하지 못하고 게으름을 피면 그 사람은 매력적인 성도로 보일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력만 좋은 사람, 그런데 실력만 좋고 아나무인인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은 절대 매력적이질 않아요. 좀 꼴보기 싫죠. 그리고 요새는 그런 실력 있는 사람, 스펙 좋은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 매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 실력 위에다가 겸손이 있어야 된다고요. 겸손이. 다니엘이 정권을 뛰어넘고 제국이 바뀌면서도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겸손이라는 것은 단지 잘난 척하지 않는 걸까? 그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다니엘은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니엘서 1장 4절을 볼까요?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고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능력이 있는 소년들, 이렇게 쭉 나오죠. 다니엘은 누가 썼어요? 다니엘이 썼어요. 다니엘이 쓰면서 지금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이 누구란 얘기예요? 자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유교적 관점에서 보면은 아주 건방져 보이는 말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겸손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면 그건 교만이나 건방진 말이 아니라 자존감이 높은 거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은 어떤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걸까? 첫째, 진정한 겸손은 섬김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섬김입니다. 섬김, 일단 참 아름다운 단어죠. 그런데 참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설득이라는 단어나 이 겸손이라는 섬김 같은 것은 일단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섬기라는 것이요, 꼭 네가 손해를 봐라 이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섬김을 어떻게 정의를 하셨을까? 우리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7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님의 지혜가 나와요. 그리고 다니엘은요, 주님이 오시기 전 오래전에 산 사람인데 어떻게 이 주님의 지혜를 알았을까? 이것 때문에 놀라요. 잘 보세요. 주님께서 너희는 위대하게 되지 말아라 이랬나요? 으뜸이 되지 말아라 이게 아니잖아요. 으뜸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이랬죠. 즉 위대해지는 방법, 으뜸이 되는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남을 섬기는 거라고. 섬기면 위대하게 될 거야 이렇게요. 그리고 섬기라는 것이 좀 추상적으로 들릴까 봐 27절 섬기는 것은 뭐냐면 종이 되는 거야 라고 말했죠. 으뜸이 되려면 종이 되어야 돼 라고 말하셨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은 섬기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종이 된다는 걸 우리의 생각 속엔 남이 시키는 대로 하는, 종이니까 남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라고 이해하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를 시키고 싶지 시킴을 받는 위치에 있고 싶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조금 다른 개념으로 접근해 보면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종이 존재하는 이유는 뭡니까? 종은 그 집에 왜 있습니까? 주인이 하는 일을 잘 되게 해주려고 있는 거예요.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성공시켜주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종이에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그 어린 나이에 이방 땅 바벨론으로 보내셨어요. 왜요? 가서 이방 왕 느부갓네살을 섬겨라. 하나님은 요셉을 그 어린 나이에 이방 이집트로 보내셨습니다. 가서 보디발을 섬기고 바로를 섬겨라. 만약 다니엘이 난 신앙의 절개를 지킬 거야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이 시키는 교육도 안 받고 왕이 꿈을 꿨는데 지혜자들은 다 차출해라 해석을 위해서 그랬을 난 안 가 그랬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요셉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절대 이집트의 군대 장관 집 허드렛 일 같은 것은 할 수 없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야 라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나 다니엘, 요셉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이집트로 바벨론으로 가게 하셔서 그 자리에 놓아두신 이유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섬기라고 하신 사람을 섬겼다고요. 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일, 즉 종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을 했다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꿈을 꾸고, 이제 첫 번째는 그렇게 안 했는데 두 번째는 자기 꿈을 얘기해 줬어요. 얘기해 주고 이제 해석해라. 그때의 상황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번민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꿈을 딱 해석하게 해주시는데, 그 꿈이 뭐예요? 느부갓네살이 왕좌에서 쫓겨날 것이다, 이런 꿈이었잖아요. 왕좌에서 쫓겨나가지고 정신병자가 돼가지고 빈들을 막 배회할 것이다, 이런 꿈을 꿨잖아요. 근데 그걸 얘기해 주려니까 이게 번민이 된 거예요. 하지만 왕이 대답을 종용하니까 다니엘은 이렇게 말하죠.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이걸 말해줘야 되는데, 왕이 이제 쫓겨난다고 말해줘야 되는데 이걸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은 왕의 대적들에게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또 다니엘처럼 말하셨겠죠? 아니야?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기회는 이때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나한테 다 가르쳐줬다. 너 이제 끝이래. 기회는 이때잖아요. 말해달라 그러니까 말하면 되잖아요, 사실대로. 하지만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지금 자기가 섬겨야 할 사람이 누군지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왜 바벨론에 오게 하셨는지 알았어요. 아무리 자기가 꿈 해석을 잘한다 그래도 자신이 섬길 사람을 욕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섬길 사람이 망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그럼 이게 진정한 겸손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이방 왕 느부갓네살 섬길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섬길 필요가 없는 사람을 섬겨주는 것이 겸손이에요. 내가 섬겨야 할 사람을 섬기는 거는 그건 섬김 아니죠. 회사 가서 사장 섬겨야 되잖아요. 내가 사장을 내가 잘 순종하고, 그게 순종인가요? 그럼 사장한테 순종을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죠. 순종은 내가 순종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사람한테 순종하는 게 순종이고, 그럴 때 섬기는 사람이 그게 진짜 섬기는 거죠. 성경은 정말 우리를 도망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인으로 있는 여러분,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리하십시오. 그렇잖아요. 나 잘 봐주는 과장님한테는 내가 순종하고 싶죠. 그런데 나한테 자꾸 딴지를 거는 과장님한테는 내가 이게 순종이 잘 안 된다고요. 하지만 여기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이런 섬김을 원하시는 거예요. 대가 바라는 것은 진정한 섬김은 아니지만요, 우리가 이런 진정한 섬김하면, 진정한 겸손의 삶을 살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떻게 대우하시는지 야고보서 6장 4장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뭘요? 은혜를 주시고요, 주 앞에서 낮추면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높여주신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실력과 겸손이 겸비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겠어요? 바라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놓아두신 공동체에 가셔서 주위 사람들을 섬겨주시는 겸손한 삶 살으셔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매력적일 수 있는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우리 행복한 교회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그리스도인들을 매력적인 사람들로 만드는 겸손함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오래전에 본 영화인데요,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워낙 수작인 영화라서 About Time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번 본 영화인데 지난주에는 설교 준비를 위해서 조금씩 부분만 좀 봤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능력을 그 집안의 이제 남자들이 다 갖고 있죠. 과거로 돌아가 무엇인가를 바꾸면 현재가 변할 때 자기의 의도와는 다르게 바뀌는 일들이 함께 벌어지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아무것도 손대지 말고, 네가 이제 시간 여행을 좀 하고 싶어서 과거로 돌아갔을 때 과거에 아무것도 손대지 마. 아무것도 손대지 말고 그냥 똑같은 하루를 다시 살아봐. 내 밖의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속마음만 바꿔도 정말로 살만한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배우게 된다라는 영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매력은 명품에서 안 나오잖아요. 명품을 신고 명품을 들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명품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진정한 명품 인생은 내 속마음이 바꿔져야죠. 내 사고가 바뀌어져야죠. 다니엘이 정말 매력적인 성도였던 이유는 그는 참으로 자신의 내면을 훈련하며 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내면을 훈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성도는 그 누구보다도 인간관계를 잘 맺고 살아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한 사람 예수를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복음에는 선포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진리를 외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선포만으로는 예수님을 영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선포도 해야 되지만 설득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는. 그럼 설득을 어떻게 하면 될까? 설득을 하려면 우선 들어야 돼요. 설득이라는 것은 내 주장에 상대방이 동의하도록 만드는 건데, 그러려면 먼저 상대방의 주장이 뭔지를 내가 들어야 됩니다. 들을 때 잘 들어야 돼요. 건성으로 들으면 안 돼요. 의외로 그리스도인들이 잘 못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듣기예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는 너무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들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들려주고 싶어요. 유튜브를 봐도 너무 좋은 설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막 보내주죠. 보내주고 싶고 막 들려주고 싶고. 그런 나머지 상대방 얘기를 들으면서도 마음은 뭐예요? 이 사람 얘기가 끝나면 내가 무슨 얘기할까? 요것만 생각을 해요. 근데 상대는 다 알거든요. 내가 그 사람 자기 얘기를 건성으로 듣는지 진심으로 듣는지 다 알아요. 근데 지금은 이 시대는 내 얘기를 진정으로 들어주는 사람 만나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라서요. 정말 내 얘기를 진정으로 들어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매력적으로 보여요. 매력을 느끼니까 다시 만나고 싶고 또 얘기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렇게 관계를 맺어 나가잖아요. 그럼 언젠가는 복음을 전할 때가 와요. 언젠가는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소개할 때가 온다고요. 그러므로 진정한 겸손은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는 거예요. 언젠가 오늘 자매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자매는 결혼한 지 1년 정도 되는 젊은 분이었습니다. 따뜻한 봄날 버스를 타려고 정류장 의자에 앉아 있는데 할머니 한 분이 옆에 계셨습니다. 전도하고 싶어서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이 동네 사시는 것 같아요. 어디 가시려고 나오셨어요 오늘? 그랬더니 할머니가 얘기가 고프셨는지 묻지도 않은 말들까지 계속 하시는 거예요. 며느리 얘기, 딸 얘기, 우리 아들 얘기. 그래서 그날 자매는 10분마다 한 번씩 오는 버스를 4번 놓쳤습니다. 결국 이제는 나도 좀 할 말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근데 할머니 사실은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왈, 색시 교회 다니는 것 같네. 자매가 너무 놀라가지고, 할머니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그런 것 같아. 근데 오늘 너무 고마워. 할머니 뭘요? 내가 살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 중에 색시처럼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은 처음이었어. 어이 가봐, 버스 온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전도 먼저 하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전도 먼저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한 사람을 사랑해 주기로 결심하세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접근하면 그 사람도 알아요. 전도하려고 그러나 보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 잠재우시고 그냥 한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심하세요. 아무도 귀 기울여 주지 않는 그 사람의 말에 여러분은 좀 귀를 기울여 주세요.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그 사람의 인생에 여러분은 따뜻한 사랑과 섬김을 한번 주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매력을 느끼게 되고 나중에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리스닝에 대한 겸손한 태도가 경청이라면, 스피킹에 대하여 겸손한 태도는 온유하고 친절하고 남을 존중하는 말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궁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하고 환관장에게 말하죠.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여기서 구한다는 말이 간절하게 부탁하다 이 말이죠. 간절하게 부탁하다. 그러면 용감한 거하고 무모한 건 다르죠. 왕궁의 메뉴를 거절하기로 결심한 이상 그럼 어떻게 이걸 실행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죠. 기도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생각을 주시니까 기도하면서 생각을 했더니 환관장에게 도움을 청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가서 어떻게 했냐면 그에게 간절하게 부탁을 했다.
다른 말로 하면 온유한 말로 예의를 갖추어서 말했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1장 9절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셨다. 호의, 즉 환관장의 마음에 다니엘을 향해서 괜히 좋은 마음이 들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동정, 환관장의 마음에 괜히 다니엘이 좀 불쌍해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괜히라는 말을 쓴 이유가 뭐냐면 이게 상식적으로 될 법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환관장이 허락을 해. 이게 상식적으로 될 법한 일이 아닌데 됐어요. 그래서 9절의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라고 기록해 놓은 건데, 그럴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때 뭘 사용하셨어요? 다니엘의 이 같은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예의가 있고 친절한 말을 사용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쁘고 삶에 여유가 없는 현대사회가 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옛날보다 더 가득 찬 게 뭔 것 같아요? 화. 그렇죠. 그래서 건드리기만 하면 화를 낼 것 같아요. 건드리기만 하면 신경질을 낼 것 같아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그건 뭐 당연하겠죠. 근데 그 사람이 단지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에게 화를 내고 말을 함부로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한 가지 분명한 생각은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에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많이 망가져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비신자든 신자든 우리는 일단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되고, 그 사람에게 배려하고 친절한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야 되는 건 맞지만요, 너무 전투 모드로 살아가지는 마세요. 안 그래도 너무 삶이 각박해져가지고 건드리기만 하면 싸울 태세인 사람들이 많은데, 그리스도인들만은 나와 좀 생각이 다르더라도 온유하게 관용으로 서로 받아주며 살아가 주세요. 말하기보다는 들어주기를 즐겨 해주시고, 말할 때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와 배려를 갖춰서 하시고, 이 모든 것이 그 사람을 향한 존중의 태도에서 나오도록 해주세요. 언젠가 삼공부 중간 조별 모임 때 나눔 질문을 드리고 이제 흩어지세요 이랬거든요. 나눔 질문이 뭐였냐면요, 지난 주간 나 때문에 행복했을 사람은 누구인가요? 지난 주간 나 때문에 행복했을 사람은 누구인가요? 제가 이거 가서 나누세요 그랬더니 안 가는 거야, 성도님들이. 나눠지시라고요. 그랬더니 질문이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내가 지난 주간에 누구 때문에 행복했다, 이건 말할 수 있는데 당신 때문에 누가 행복했나요? 이걸 생각하려니까 이런 질문은 받아본 적이 없대요. 받아본 적이. 여러분, 그러나 성도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나로 인해 누군가가 행복해질 수 있는 삶, 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삶, 그렇게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자연스럽게 확장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같은 멋진 성도 되기를 꿈꾸면서 12월의 첫 주 잘 살아가시고, 또 이번 한 달도 2022년도 잘 마무리하는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하나님, 나에게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한번 기도하시고요. 내가 굳이 섬기지 않아도 될 사람 누굴까 한번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고, 내가 한번 친절 그 사람한테 베풀어 봐야지. 그 친절이 그 사람 말을 들어주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내가 따뜻하게 말해주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차 한 잔 같이 하는 것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내가 굳이 섬기지 않아도 될 사람한테 한번 해보세요, 이번 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날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여러 가지 순서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되 또 말씀을 통해서도 들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척박한 이 땅에 살지만 아버지 하나 우리 많은 아버지 하나 따뜻한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남을 배려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섬기며 그리고 남의 말을 들어주며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가를 바라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목적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한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런 사람을 평생 내 옆에 한 사람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이번 한 달이 그렇게 따뜻한 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바벨론 땅같이 척박한 땅에 살고 있지만 다니엘처럼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아버지 매력적인 크리스찬이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품게 하신 기도 제목대로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받는 모든 것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